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 해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성경을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본문 안에 있는 깊은 그러니까 숨겨진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저 틀린 그림만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깊은 뜻을 찾아내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조회도 좀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신학도 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 말고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중학교 수준이면은 다 찾아낼 수 있어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또 이게 틀린 그림이라는 게 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 지식이 필요하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틀린 그림 찾기면 그건 숨은 그림 찾기나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라도 그 본문을 읽어주면 듣고 이거 좀 이상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성경 해석을 어떤 신학자나 목사만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그 해석이 가능해야,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구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해석의 정도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뜻, 원리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린 그림은 어떻게 찾는 거냐? 앞서 중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중학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보면은 이상한 점, 그러니까 모순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자미 눈으로 막 이렇게 째려보다가 이거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요게 성경 해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중학교 수준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틀린 그림 찾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틀린 그림이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는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순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딱 봐도 2절에 보시면은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복명동에서 상도동에 있는 뭔가를 보는 거죠. 얼마나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 상도동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마치 그 직접 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고,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낸다 이거죠. 아, 그렇죠. 아니, 내가 뭐 다른 그러니까 상도동 가가지고 뭐 익스프레소라고 칩시다. 익스프레소에서 내가 뭐 하나 가져오는데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그거 왜 가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가져가요? 했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면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실제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야, 이 예수님, 내가 뭐 여러 가지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하게 봤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야,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맞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본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뭐 백리박을 보고 천리박을 보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사실상 하나님이 맞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하러 이웃 마을, 그러니까 벳바게에 오셔가지고 이웃 마을, 뭐 가버나움이나 베단이나 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뭐 그 길에다가 왜 그렇게 보내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걸로 가시면 되지,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제자들을 보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보세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앞 단락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들어가시기 전에 하룻밤 묵을 장소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귀 새끼와 나귀가 매여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시지 왜 옆 동네로 와서 그 옆 동네로 또 제자들을 보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다짜고짜 오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본문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 해석의 정도다, 바른 순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게 신성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또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냐? 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수 있지. 왜 이게 이상한 거냐면은 5절을 보세요.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62장 11절 요 부분을 이제 인용한 것이고, 스가랴서 9장 9절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짐승의 새끼를 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낙이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이 타실 것은 낙이 새끼죠.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낙이 새끼만 데리고 오면 되지 왜 낙이는 왜 데리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낙이는 필요 없는데 예수님 타실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만 타고 가실 건데 왜 낙이와 낙이 새끼를 동시에 둘 다 데리고 오라고 했냐 이거죠. 원래 이제 이 낙이 새끼, 낙이든 낙이 새끼든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밤 이제 벳바게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죠.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왕권을 받으러, 그러니까 왕 즉위식을 하러 갈 때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이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솔로몬 때도 나오고, 심지어 압살롬,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왕을 차지한 압살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건너 마을에서 온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 가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위를 받는 즉위식을 하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아니죠. 솔로몬이 그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될 때 그 장면을 재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가시는 거냐? 육신의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의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 게 어디에 적혀 있냐? 금방 제가 왕권을 받으러 갈 때 왕은 노새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새랑 낙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체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낙이와 노새는 그 교배하는 종이 틀리죠. 근데 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노새가 크고 낙이는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그 노새도 큰 종류가 있고 작은 종류가 있는데, 노새의 작은 종류가 나귀의 큰 종류와 같고 나귀의 작은 종류가 또 있어요. 그것의 새끼를 지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는 체구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가 그러니까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찌그러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귀 새끼는 굉장히 작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 들어갈 때 리무진을 타고 갑니다. 그 경호원들하고 같이. 그게 쭉 들어가는데 어느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차 타고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볼 게 아니라 보면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노새를 타고 갑니다. 노새는 거의 말과 등치가 대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새는 그것도 새끼도 아니죠. 노새를 타고 갔기 때문에 위풍이 당당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임금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노새도 아니고 나귀에,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또 왕이래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왕으로 가시는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솔로몬도 다 자란 노새를 타고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냐? 요즘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그림이라 이겁니다. 왕으로는 분명히 저 멋진 말 혹은 노새, 우리로 따지면 리무진, 벤츠 뭐 이런 걸 타고 들어가야 될 텐데 무슨 경찰을 타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틀린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냐 이거죠. 그게 5절에 적혀 있죠.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겸손하셨다면 왕이 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요. 그죠? 압제하는 자요. 가장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 왕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면 겸손해서 나귀를 탔대요. 그것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대요. 근데 이게 겸손하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5절에 겸손해서 그렇게 탔다는데 왜 자꾸 있는 대로 보자고 하면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겸손인 거냐, 아니면 다른 겸손을 말하는 거냐, 그걸 분별하고 따져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틀린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나귀 새끼는 몸무게가 50kg도 안 돼요. 아주 갸냘픕니다. 그러니까 이 50kg도 안 되기 때문에 뭐 30kg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왜 기록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5절에 쓰인 이 겸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인 거냐,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겸손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왕이 왕권을 받으려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궁궐이나 청하에 들어갈 때는 노새나 리무진을 타고 가지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경찰을 타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겸손인 거냐?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겸손이 어떤 거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목적을 알면 되죠. 왜 예루살렘을 가시느냐?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동수단인 이 나귀 새끼도 걸맞게 돼 있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면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그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십자가가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러 가시는 것이지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또 다른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나귀 새끼는 성인도 태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 예수님이 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성인이시잖아요. 지금 30살이 넘으셨는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육체 능력과 비슷하다. 즉 예수님의 육체적 상태는 거의 보잘것없고 또 볼품이 없다. 즉 육적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가장 구유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가시는 건데 무슨 왕으로 가느냐? 육의 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왕, 가난한 심령의 왕으로 가신다. 이게 확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노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으로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부인된 자요, 가난한 심령임을 예수님이 나귀 새끼로 보여주시고 그런 심령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러 가시는 게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니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7절에 실제로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나귀 새끼만 타실 건데 왜 나귀는 왜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마가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만 풀어오라고 실제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러고 실제로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옵니다. 왜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올까요? 예수님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만 풀어오라고 했다니까요. 왜 오늘은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그거는요, 강조입니다, 강조. 나귀가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왜? 육으로는 가장 구유요. 육으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이 부인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다음에 나귀 새끼만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말하면서도 왜 누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싸고 있는 육신의 예수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이시냐, 어느 쪽이 신성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만 해도 겸손입니다. 엄청난 겸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한 영적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느 사람이 안다고요. 그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육을 보시지 않으니까 이 자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 겸손은 언제나 영적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만 해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데, 그런데 같은 육체라도 아니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하다거나 사울 왕처럼 어깨 하나는 더 큰 그런 위대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큰 자여 가장 완전한 자는 육적으로는 가장 구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구유의 육체를 택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게 영적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풍채가 볼품이 없다. 그렇죠?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육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완전한 구유다.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풀어오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온전히 부인되어진 이 육체 안에 있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와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육체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구유고 그냥 버린다 이거죠. 그럼 뭘 얻어야 되냐? 뭘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은 예수 그리스도라도 육은 부인되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부인한 그런 온전한 자기 부인을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동네로 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믿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육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부인되어야 할 대상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오직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여기 보시면 7절 중간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되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요. 왜 얹겠습니까? 나귀 새끼니까 당연히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장을 얹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작아서. 안장도 뭐 어느 정도 체구가 있어야지 나귀 새끼가 무슨 안장을 얹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왜 겉옷을 올릴까요?
왕들의 그 말이나 노새를 보면은 대단히 화려하고 치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귀 새끼에 뭐 안장도 얹을 수 없고 치장도 할 수 없는 그 나귀 새끼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에이, 왕이신데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안장 없이 앉으면 이 가랭이가 아마 찢어지듯이 쓰라리고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품위 좀 지키시죠. 그리고 또 좀 편안하게 가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겉옷을 벗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몇이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왕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육체의 강력한 육신의 왕국을 세우러 가는 그런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육체를 온전히 벗고 영의 나라, 성령으로 세워질 교회 왕국을 세우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는 가장 낮고 육으로는 가장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면서 뭘 생각하냐면 육을 세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노새 새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겉옷이라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치장을 하고 편안함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같은 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든지 육체를 부인하려고 그리고 부인하다 못해 완전히 그 육신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아니죠. 이제 곧 가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높은 자리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건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텐데 그 높은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제 가면은 어쨌든 나는 호강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죠.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육체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나귀 새끼에다가 무슨 뭐 안장을 얹으라든지 무슨 뭘 천을 감아서 좀 안 아프게 해서 데려오라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그냥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나귀 새끼에 앉은 볼품 없이 가겠다는 뜻이고 그 나귀 새끼의 등에서 전해지는 그 쓰라림, 그 사타구니와 가랭이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가시겠다는 거죠. 예전에 명구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시내산까지 올라가는데 그 낙타를 타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낙타를 타고 갔대요. 근데 낙타에 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타보는 낙타는 정말 자기가 갈 때까지 이 가랭이와 사타구니가 아파서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안 타고 그냥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안장이 있어도 아파요. 그런데 노새 새끼에 아무것도 없이 타고 가면은 정말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냥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죠. 아니 왕이 가시는데 적어도 왕인데 좀 있어 보여야지. 그리고 왕인데 좀 편하게 가야지. 이 겉옷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삶의 가치관이랄까 믿음에 대한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자와 육체를 세우려는 자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전혀 달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모조리 다 받겠다 이겁니다. 다 받으시겠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 내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가? 그것만 고민이고 그것만 관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축배를 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겉옷을 이게 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은 카펫을 까는 거죠. 카펫.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이 왕의 자리를 즉위식을 하러 가는 그 길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해서 카펫,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위를 가는 거죠. 꽃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깔았다고 돼 있어요. 그냥 옷이라고 안 했어요. 겉옷. 왜 겉옷이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생명과 같죠? 낮에는 그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주는 커튼 역할을 하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견뎌주게 하는 담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없어서도 밤에 없어서도 안 돼요. 특별히 밤에 그 겉옷이 없으면은 그 사람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너 왜 예수를 믿니?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 천국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아픈 거 낫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뭐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아무튼 우리 가족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예수님처럼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은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 당시의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메시아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접을 하는 이 메시아는 누구냐?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래요. 사람.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온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막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는 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왜 하나님 믿냐? 아, 구원 받으려고. 그게 다야? 아니 뭐 이 땅에서 잘 살면 더 좋지. 또 뭐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식구들 별일 없고. 근데 천국 가는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요. 뭘 걱정 안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 잘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무슨 입원만 해도 뭐 기도해달라 자세하게 무슨 뭐 몇 월 몇 시에 무슨 진료가 있는데 그 진료 의사가 잘 담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가 배정되도록 기도해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는 왜 예수님 믿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의 제자나 유대인처럼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빼고 내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못 살고 고난받고 무슨 맨날 뭐 쥐어 터지고 그러시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이전에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에게 필요한 육체의 모든 것을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 십자가는 뭔데요? 자기 부인요. 자기 부인은 뭔데요? 결국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죽었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셔도 상관없죠. 왜 육체가 죽으셔도 예수님은 성숙이라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곧 성숙인데 예수님은 성숙이 최대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셔도 되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안 되지. 왜? 죽으면 우리는 성숙 끝나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성숙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는 갈 수 있어도 죽어서도 안 돼요. 왜? 성숙 남았으니까. 성숙도 십자가를 여전히 지는 그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도 육체를 위해서 거듭나려고 그러고 성숙도 육체를 위해서 성숙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숙이 최대치로 이미 돼 있으시기 때문에 성숙가 필요가 없으니까 십자가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다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죽어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을 마지막 쉬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은 진짜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매다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면 우선 피하려고 보죠. 또 그러면서도 뒷꿍꿍이는 항상 내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도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과 십자가에서 성숙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 예루살렘은 내 육체가 강력해져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놓을 수 있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성숙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부인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이제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온전히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